오늘도 낮에 무척 더웠죠. 더울 때는요, 너무 더운 곳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날아오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야기들이 물론 많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이럴 때도 안내 문자가 날아와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늘은 내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라든가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더운 곳에서 일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거나 꼭 일을 해야 되더라도 너무 더운 시간은 피해서 또 잠깐만 일을 하고 얼른 그 위험한 곳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내되는 문자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습니까? 읽지도 않을 건데 귀찮아 죽겠네. 바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중요한 문자 온 줄 알고 봤는데 목사님이 보낸 쓸데없는 문자잖아. 이런 느낌으로 받지는 않으시나요? 그렇게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쁘면 문자가 오자마자 그 내용을 읽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중에 정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읽을 시간조차 없이 쉴 틈 없이 바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 문자를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 보온밥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오래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전기밥솥은요 취사 기능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냥 보온만 되는 거예요. 밥은 다른 데 솥 같은 데서 하고, 그 밥을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걸 퍼서 보온밥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온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이제 보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취사, 밥까지 지어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보온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밥까지 지어주는 것은 많이 비싸졌습니다. 요즘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도 하고 보온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무슨 찜 요리 같은 것도 하고, 또 보온밥솥인데 압력밥솥의 기능도 있어서 참 다양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든 밥솥이 더 좋은 밥솥입니다, 이런 걸 광고하는 그 광고 문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화이트보드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전기를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속 온도를 올리면 밥이 말라버리거나 심지어 탈 수 있어요. 그 전기를 끊어야 돼. 그러면 이제 밥솥 안에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떨어지면 밥이 굳고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밥솥 안의 온도를 잘 이렇게 센서로 점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다시 온도를 올립니다. 그랬다가 너무 또 타버리면 안 되니까 전기를 끊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밥솥 안에 밥을 따뜻하게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 정도 식으면 다시 온도를 올립니다. 이렇게까지 식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식으면 온도를 올려주고 식으면 올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검은색 그래프는 뭔가 온도가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폭이 커요. 그런 것보다는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마 기술적으로는 어렵고 아마 전기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밥을 더
따뜻하고 일정하게 보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보다 우리 회사 밥솥이 더 좋은 밥솥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디서 봤는지 어떤 회사 제품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이게 기억이 지금 납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래프까지 소비자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더 우수합니다. 자기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한 이 상품이 더 좋은 성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 회사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도. 자, 우리 신앙 한번 볼까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예배 끝났어요. 믿음이 점점 식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예배 끝나니까 또 식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가 식으려고 그랬는데 수요일날 예배 한 번 더 드려요. 그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믿음의 기복이 훨씬 안정되고 더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딱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계속 더 일정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확 쳐졌다가 겨우 회복하고 확 쳐졌다가 겨우 회복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교회 출석해 봐서 압니다. 예배도 인도해보고 전에는 차량 운행도 해보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교회를 와도 그 시간에 너무나 피로해서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에 진하게 은혜를 받으면 최고겠지만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데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더 늘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아니면 점점점 식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점 뜨거워져서 야 전에는 멀찍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네.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새벽마다 교회 출석을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된 문자를 보내드리니 그것을 마치 스팸 문자 온 것처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읽어주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주일 예배라도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출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 종류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재방송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보니까요, 재방송으로 꼼꼼히 챙겨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챙겨보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그 설교, 그 말씀에 그 예배 영상을 올리는 그 채널에 가보면 일주일에 8개씩 말씀이 쌓여요. 그것을 밀어놨다가 몰아치기로 차례대로 다 그 말씀을 시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막 연속해서 듣는 것은 재미도 없고요. 말씀에 정말 은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꾸로 물어보아서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라도 드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싸늘하게 식고 병이 들고 얼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일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출석을 못해요. 계속 식어버립니다. 계속.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드리면 이런 정도로 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 한 주 결석을 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주 개운해, 피로가 다 풀렸어. 근데 말씀은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번 주일 예배는 전날 잠도 충분히 자고 예배 전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와서 졸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예배 시간 내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 생각이 떠올랐다, 저 생각이 떠올랐다. 말씀에 집중을 못했어요. 결국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 주에 말씀 듣고, 둘째 주에 결석, 셋째 주에 졸고, 넷째 주에 자꾸 딴 생각하고, 결국 한 달 내내 한 번밖에는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귀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이 녀석 졸게 만들어야지. 오늘 이 녀석 열받게 만들어야지. 오늘 이 녀석 자꾸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준비를 마귀는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예배실에 들어온다면 마귀 밥이 되는 거죠. 분명히 교회 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셉니다. 1대1로 붙으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일찍 온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오늘 예배 꼭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꼭 감동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느낌에 오늘 설교 말씀 중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큰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난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그 모든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날과 그런 기도가 없는 날, 내가 은혜를 어느 정도 받는지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분명한 그 체험을 한 날부터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날은 은혜를 주셔요. 내가 짐작할 수 있고 내가 평소에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항상 예배실에 일찍 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합니다. 오늘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 진심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짧게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시작되기 전에 준비 찬송을 부르는 거죠. 준비 찬송. 찬송을 부르면서 오만 잡생각 그때 다 청소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비누로 손에 묻은 때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때도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울 보고 좀 이렇게 좀 단정을 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찬송 불러야 되는 것이죠. 찬송을 부릅니다.
첫 번째 찬송에는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인도하시는 분도 목이 안 풀렸는지 자꾸 콜록콜록하고, 그리고 이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가사를 틀리고, 찬송 첫 번째 찬송이 별로 은혜가 안 됐더라도 두 번째 찬송에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집중을 해요. 가사에. 멜로디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찬송의 가사인데,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사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잡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의 대표 기도, 목사님의 본문 봉도, 또 목사님의 설교, 이제 한번 잡음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아직은 저 뭐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뭐 잠깐 뭐 문자 좀 하고, 이런 아니라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문자를 드렸는데요. 자,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이제 행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뭐냐, 행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행군은 10장부터 합니다. 10장에 여러 가지 행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뭐 1장에는 각 지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행군을 할 때 또는 멈추었을 때 그 부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3장과 4장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군을 할 때의 위치, 정착했을 때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행군을 할 때 맡은 임무에 대해서 3장과 4장에 나타나고 있죠. 다른 지파는 싸움에 능한 사람만 계수를 했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생후 1개월 된 남자부터 계수를 했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를 했다가 여러 번 계수를 하는데, 처음에 군대 숫자를 계수할 때 빠져서 병역의 명주가 됐으니까 야, 너희들은 편하게 일하나 보다 싶은데, 아니요, 오히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철저히 감독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는 그렇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뭐 그런 말씀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시키시고, 10장에는 은나팔 2개를 준비시키셔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1년 넘게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과 관련된 규례를 듣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22,000명이었더라. 뭐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들었고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일반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불필요하게 가까이 와서 그 성막의 거룩함을 훼손하다가 하나님께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 동서남북에 진을 치도록 해라.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의 가문이, 성막 남쪽엔 고앗 자손, 성막 서쪽엔 게르손 자손, 성막 북쪽엔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손인데요. 계속해서 고앗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자, 저도 고앗 자손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앗 자손. 자, 너희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계수가 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임무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부 운반입니다. 기부 운반. 전부 다 운반이니까요. 기부라고만 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를 기부 운반하자, 우르르 가서 막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운반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기부를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구를 운반합니까? 기구를 운반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그 기구를 덮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어떻게 덮고, 또 떡상은 어떻게 덮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은 뭐 스불론 지파 사람은 별로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떡상을 덮을 때 이게 뭐 빨간색 보자기야 파란색 보자기야 그 자세히 몰라도 돼. 그러나 제사장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쌓아야 됩니다. 물론 제단 밖에 있는 그 성소 밖에 있는 제단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있는 재를 다 털어내고 그 위에 다 보자기를 싸게 됩니다. 그리고 운반하기 좋게끔 고리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채를 꿰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 채를 잡고 어깨에 올리기만 하면 되게 불필요하게 손을 뻗어서 그 기구 본체를 만지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 성막의 지붕 아니면 뭐 성막 뜰에 뭐 이렇게 기둥 이런 것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요 그거 막 매만졌다고 하나님께 죽임당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만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이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 실수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모든 일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주도가 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 고핫 자손들을 잘 통솔해서 이 고핫 자손들이 실수로 범죄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지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 맡았고요. 자, 게르손 자손은 주로 이제 천과 끈입니다. 성막이요 지붕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천으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무늬를 수어 놓은 그런 세마포. 그 위에는 염소털. 그 위에는 이제 염소털 위에는 이제 해달라고 이제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덮개 무슨 앙장 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뜰에 보면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세마포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묶는 끈 그런 것들이 이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게르손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요. 그러니까 작업 순서가 위에서부터예요. 고핫 자손들이 먼저 기구를 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와서 그 성막에 덮개를 걷고요. 그리고 그 문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휘장도 다 걷고 울타리를 하고 있던 것도 걷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싹 빼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널판 성소 지성소의 그 본체를 구성하던 본체의 그 벽체를 구성하던 널판 그리고 널판들을 다 일체화시키기 위한 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걸기 위해 세웠던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걸어두기 위한 기둥들 이 기둥을 모대 위에 그냥 세워놓으면은 땅속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파묻히면 안 되니까 그 밑에 받침 그리고 물론 위쪽에도요 휘장 같은 것을 걸기 위해 고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기둥 머리를 감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받침 같은 것들은 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죠. 기둥도 무거운 것들이고요. 널판 띠 무라리 자손들은 조금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임무를 이렇게 주신 사이에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고핫 자손이 모두 6천 몇 명이죠? 자, 뒤에 나옵니다. 뒤에 36절에 2,750명 6천 아니고요 2,750명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요 2,680명 전혀 못 찾고 계시네요.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40절이죠 2,630명
30명. 자, 무라리 대선이 제일 숫자가 많죠? 3,200명. 그래서 모두 합했더니 8,580명이었더라. 이상한데요? 2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2,000명이 갑자기 8,580명이 나왔죠? 30세부터 50세까지가.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0세부터 30세까지는 남자가 없느냐? 있어요. 50세 넘는 남자는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광야에서 운반하는 역할은 가장 젊고 건강한 남자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수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 바뀝니다. 자, 먼저 나이를 먼저 살펴보면요. 0세부터 30세까지 해당하는 레위 사람들은 뭐라 하죠? 성막에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맡았는지, 레위 사람 중에서 우리 가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요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것들을 운반하고 작업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을 하죠. 직접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일 안 하고 그걸 유심히 봅니다. 왜? 자기도 나이가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잘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가 나이가 되면 이제 이 숫자의 계수에 포함이 돼서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성막을 걷어서 운반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50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더 할 수 있어! 그러나 규례에 50세까지만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할 수 있고 자네가 건강한 건 알겠지만 절제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라. 그래서 이 사명은 30살에서 50살 사이에 있는 레위 사람 남자들이 감당을 하고, 그럼 50세가 넘은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50세가 넘은 레위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리 모여봐. 이리 모여봐. 아이고, 인물도 좋네. 자, 우리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성막을 섬기는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지 혹시 아나? 잘 들어보게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역할, 어린 사람들은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의 지도를 받는 그런 시기를 보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기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레위 자손이 누구냐? 레위 자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두 지파를 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야곱의 12아들이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하신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다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인, 레위 사람, 레위 자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특정한 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성막을 섬기고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레위 자손 중에 뭐 고아 사람, 기브나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지금은 2021년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고 성령님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과 무슨 상관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된 그 단초는요,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그 일을 막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아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불과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대역부도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안타깝게 땅을 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내 앞에 서라.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을 환영했고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런 더러운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들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맡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경주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의 임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 운반입니다. 성막 운반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성막을 이렇게 걷어야 됩니다. 철수, 철거, 그리고 설치. 제사장의 명에 따라서 이 표막을 이제 걷으시오. 그럼 걷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죠. 그만! 여기다 설치하시오. 그러면 얼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한 자손들이 기구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일을 관장하게 했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의 덮개라든가 휘장과 앙장을 관리하는 게르손 자손과 또 널판과 띠와 기둥 받침들을 관리하는 무라리 자손들을 이다말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제사장이 죽은 그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성막에서 성막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성막 봉사인데요. 성막 봉사인데 결국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제물도 준비를 해서 끌고 와야 되고요. 제물을 잡는 데 필요한 도구도 제사장이 집어줘야 됩니다. 마치 실질적으로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옆에서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의사의 손에 집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의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를 주도하지만 그러나 그 곁에 경험이 많은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어요. 이 제사가 더 신속하고 깔끔하면서 경건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주로 광야에서 이런 역할을 주로 했어요. 이런 역할을 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시대가 바뀌었냐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해버렸어. 이리저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고 만나도 끊어졌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성막이 남았어요. 성막이 있어. 구름기둥도 사라졌고 만나도 사라져서 신기하고 요상스러운 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성막이 있어. 성막을 보면서 구름기둥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저 성막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라고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돌아다니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레위인은 뭐예요?
야, 밥줄 끊겼다. 우리 하는 일이 이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과 그 뭐 널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휘장들을 운반하는 건데, 야, 이게 운반할 일 없대. 그러면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나가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전의 시대에는요, 임무가 좀 달라집니다. 성전의 시대에는요, 레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요,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루 종일 성전에 있으면서 상번제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옆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려라. 하루 종일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레위 사람들은 순서를 정해서 교대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해라. 자,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지기예요, 문지기.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비문도 있고. 그래서 가면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를 할 때 그 통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까지 들어오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룩함이 생명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과 통과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할은 율법.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역할,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요, 레위 자손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할 것이냐?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라서 레위의 사명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은 없어진 적은 없다. 레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 시대 때는 이런 사명을, 그리고 정착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이런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일까?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받아먹고 살아요. 백성들은요,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목축을 할 수도 있는,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걸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자기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성전에 11조를 바칠 수도 있는 여유 있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산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받았을 뿐이지 그렇게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땅과 뭐 충분한 무슨 포도원과 뭐 그런 거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뭐 양 돌보고 자기 포도원 가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레위 사람들의 주된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자기 생활비로 써야 돼요. 그래 실제 율법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쳐라. 돈으로도 바치고 곡식으로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쓰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바쳐라.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부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성막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고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은 가장 좋은 10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에 오늘날 레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성도들의 11조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첫 번째 목회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작지만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요, 목회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교회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일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꾼도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은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일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른 일은 안 하고 주로 교회와 관련된 일이 그 사람의 주된 임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요. 결국은 그 보수의 출처는 성도들의 11조예요. 성도들의 헌금. 그러면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레위자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레위 사람들의 폭을 좀 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예배 때 찬양을 담당한 성가대는요, 전부 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녁마다 교대로 교회 불침번을 서는 남선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죠. 저도 불침번 많이 서봤습니다. 교회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 교회 문직이니까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래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다 레위 사람이에요. 그죠? 성막봉사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예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지만 그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강단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차도 접대해드리고 가운도 준비해드리고 슬리퍼도 준비해드리고 이렇게 옆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죠. 보통 예배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뭐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교회 유리창이 깨졌어요.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어. 교회 겨울철에 추운데 보일러가 터졌어. 그러면 이제 거기 막 안수집사님 막 달려가가지고 막 고치고 막 또 기술자 불러다가 수리시키고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있죠? 관리팀, 시설 관리도 하고 차량 관리도 하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아씨 뭐야 나도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레위 사람 축에도 못 들고 아 속상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난 식당에서 일하는데, 난 안내반인데, 그 사람도 뭐라고요? 레위 사람. 그 사람도 레위 사람. 나는 교사도 아니고 안내반도 아니고 난 구역장인데 최고의 레위 사람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목회자나 교회 직원뿐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시설도 관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하나님 성전에서 벌어지는 활동들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레위자손. 우리 지난주 3장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다, 내 거. 하나님 거다. 나도 하나님 거 하고 싶은데 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인데 어떡하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레위 자손이다. 영적으로는 난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난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레위 자손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지 않아요. 교회 손님처럼 늦지막히 왔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일찍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인데 교회는 3시간 동안 머물러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단량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섬겨야 될 부분이 봉사해야 될 그런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는 레위 사람들 없이 제사장만 디글디글하면 교회가 잘 안 굴러가요. 적당한 숫자의 제사장, 적당한 숫자의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성막이 잘 관리가 되고 드려지는 제사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목사만 많아. 전도사도 없고 교회 직원도 없고 무슨 예배 유형도 없고 목사들이 다 예배도 인도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촬영 운행도 하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찬양이면 찬양, 교육이면 교육, 관리면 관리 각 파트에서 성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목사님 놔두세요. 망치질은 설교는 모르겠지만 망치질은 제가 목사님보다 잘해요. 목사님 다쳐요. 망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가슴은 목사님이 저보다 뜨거운데요. 찬양은 제가 더 잘 불러요. 목사님 찬양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목사님 뜨거운 거 제가 다 아는데요. 그래도 밥은 제가 지을게요.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일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각자 믿음과 함께 받은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쓸 때 우리 모두는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그걸 수행하는 특수부대 하나님의 특별 관리와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레위 사람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도요. 이스라엘의 근간은 12지파죠. 12지파.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12지파를 섬기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레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다 변명이고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큰 일, 어려운 일은 못하죠. 그러나 작은 일, 쉬운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이외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더 넓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꾼으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인정받고 큰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